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을 사랑하여 주시고 늘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한날을 시작합니다. 심히 연약하여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주님 오늘도 용납하셔서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한날도 주님과 함께 사는 귀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늘 나보다 앞서가고 계심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가 우리를 유혹하여도 우리의 마음은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허탄한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흔들어대는 모든 마귀의 간계를 능히 파하여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간교한 마귀는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앙을 허물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마음이 유혹을 받아 미혹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밝혀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또 오늘 하루 저들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저들의 그 마음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셔서 하루의 삶 속에서도 늘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픔과 상처를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면 우리가 더욱 강건하여질 줄 믿습니다. 더욱 강건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게 싸우니 영과 육을 강건하게 만드셔서 주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온 식구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고 그 일터와 사업장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에 정성을 다하여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 마음에 용기를 얻어 담대해지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오늘과 내일 이틀간 교회가 김장을 합니다. 주님께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섬김이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잘 섬길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마음 중심의 섬김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마음을 알아차리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음성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통독을 잠시 멈추고 성경의 전환점 이야기 7번째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2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34쪽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자, 성경을 통독하면서 우리가 중간중간 이 성경의 전환점 이야기를 이렇게 한 번씩 합니다. 오늘 7번째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또 한 번 반복해서 이 성경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긴 역사 가운데에는 역사를 바꾼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갈림길 같은 그런 겁니다.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말라야 산맥 안에 많은 산봉우리들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아주 커다란 산봉우리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좋은 그런 일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아주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전환점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의 사건은 성경의 대단히 위대한 봉우리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400년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이제 끝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셋째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정탐꾼을 12명 보내 40일 동안의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들어가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본 것을 의지해서 아이고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40일 정탐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민수기 13장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전환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갈림길에서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뜻대로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택하여 갔지만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들어서게 됐으니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20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면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택할 때에 여호수아는 두려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를 거듭하여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모든 악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들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전환점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 왕을 버리신 사건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 다 진멸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는 남겼습니다. 변명 같지 않은 변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첫 번째 왕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그때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번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 어떤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사울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울은 오히려 참회하는 듯 했지만 그게 진실한 참회가 아니었고 오히려 사무엘에게
나와 함께 가셔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하는 거짓된 그러한 참회로 말미암아 결국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기회를 잃어버렸던 그런 아픈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6번째 사무엘하 7장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2번째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다윗 왕에게 허락하여 주신 소위 다윗 언약,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듭되는 말씀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이 남유다 왕국을 왕실이 계속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갈 만큼 또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언약대로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나는 영광을 얻게 하는 그런 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7번째 성경의 전환점의 이야기로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나 그러나 솔로몬은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말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지 못하고 온갖 우상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버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이후에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이 이스라엘 나라를 남북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남북이 분열되고 마는 겁니다. 이 남북 분열의 역사에 있어서 그 발단이 되어졌던 이야기가 바로 이 열왕기상 12장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열왕기상 12장에서 르호보암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가 남과 북으로 둘로 분열되어지는 아픈 역사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BC 931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저 2900여 년 훨씬 전에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많은 백성들이 여로보암 장군을 데리고 와서 그와 함께 이 르호보암 왕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릴 때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일을 시켰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많은 멍에를 매게 해서 세금도 너무 많이 걷어들였고 그래서 우리가 살기가 너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만들어 주십시오. 세금도 좀 줄여주시고 노역도 좀 줄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좀 살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르호보암은 3일 후에 와라 하고서 이 3일 동안에 여러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첫째는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함께 있었던 연세가 많으신 그 신하들을 불러서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라고 묻습니다. 그 노인들과 의논할 때에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이 노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 노인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르호보암 왕이 연세 높으신 이 신하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마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이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왕이 오늘 이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바른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섬기는 자로 왔다. 나는 선생으로 너희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다.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 가르쳐 주신 귀한 교훈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 신하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려서부터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느냐. 그러나 이 젊은이들은 당신의 아버지가 만약에 이 백성들을 채찍으로 징계하며 다스렸다면 왕께서는 오히려 더 강하게 전갈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리겠다고 하십시오. 르호보암은 이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아니하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분열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참 참혹한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3절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 이것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듣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아야만 그 양들이 온전히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정말로 들어야 할 참된 조언은 듣지 아니하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결국 남북으로 분열되는 아픈 역사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매우 아픈 갈림길이었다. 이 갈림길에서 르호보암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바른 말을 들을 수 있었다면, 그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었다면,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축복된 역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의 전환점에서 이 15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의 이 자문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인들의 자문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은 이렇게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 난 일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백성의 말 듣지 않게끔 만들었다.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마음을 아주 완고하게 만들어서 이 노인들의 올바른 자문을 버리게끔 만들었다 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열왕기상 11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내가 이스라엘에서 10지파를 찢어서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11장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르호보암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의 그 말을 듣지 않게끔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10지파를 찢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나머지 것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또 그 앞을 보아야 합니다. 9절 말씀서부터 우리가 13절까지의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르호보암 때문에 이 남북이 분열된 줄 알지만 사실은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 이전에 아버지 솔로몬의 잘못된 선택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았던 11장 10절의 말씀의 마지막에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부전자전이라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그 노인들의 지혜로운 올바른 조언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에게 내가 이 나라를 찢어버리겠다. 그리고 너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만 줄 거다. 그것도 너희 아버지 다윗 때문에 주는 거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르호보암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이 노인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따르지 않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떠나게 됐던 그 모습들을 이 11장 33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1장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누구 얘기냐면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니까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 법도, 율례를 행하지 않으면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의 때에 나라를 찢어버려서 결국은 그 종 여로보암에게 건네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장에서 읽었던 이 15절의 말씀,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지는 대단히 아픈 전환점, 갈림길이 된 사건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지만 성경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잘못된 갈림길로 들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반면교사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지혜로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세상 그 어떤 사람들도 누리지 못했던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그 계명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됐고 그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손에 대해 이르러서는 결국 남북이 분열되어지는 이런 아픈 역사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전환점이 되어지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 이 열왕기상 12장의 이야기는 아픈 역사입니다. 아픈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어서 늘 우리가 믿음 안에 서는 까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준행하며 그 말씀 온전히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는 그런 반면교사와 같은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구약의 역사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또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데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는 반면에 안타깝게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역사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또한 봅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어지는 이 상처 많은 아픈 역사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르호보암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목소리만 들으면서 나아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싹군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선택했던 이유가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라는 말씀이 우리를 당황케 하나, 그러나 그 아버지 솔로몬 때로부터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셨건만 그가 우상을 섬기는 일로 그 신앙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아들에 대해 나라를 찢어버리시는 이 아픈 역사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죄악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많은 길이, 많은 갈림길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삶에서 오직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만 귀 기울여 듣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